오늘은 하늘의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소설가가 강연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쓰기 훈련. 자기가 이제 소설가니까 글쓰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글쓰기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서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어떤 장면이 있으면 그 장면을 오감을 통해서 시각과 청각과 미각과 촉각과 이런 오감을 통해서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다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가서 처음 바다에 간 장면을 봤어요. 그럼 이 장면을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오감으로. 파란 푸르른 하늘, 부서지는 파도 소리, 뭐 밀려오는 갯벌의 내음새, 뭐 이런 식으로 오감을 사용을 해서 계속해서 표현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한 장면을 보다 풍성히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그런 표현 능력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제가 공감이 됐습니다. 사실 성경을 볼 때도 그래요. 성경은 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눈으로만 읽는데 성경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우리가 구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한번 구현해 보면 우리가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훨씬 더 깊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이 본 환상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 환상 역시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려봐야 돼요. 야, 어떻게 돼 있는 거냐? 그리고 그런 것들 그려봤을 때 이것이 주는 의미가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고자 했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계시록 4장에서 저희가 요한이 본 환상을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이 열린 문을 보았죠.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고 열린 문 위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처음 본 게 뭐냐면 보좌예요. 보좌. 이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앉아 있었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여기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앉아 있는 보좌예요. 그런데 이 보좌 주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4개의 보좌가 있었다. 24개의 보좌가 보좌 주위로 쭉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위에 누가 있었어요?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겠죠. 여기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학자들이. 그럼 이 장로는 누구냐? 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를 천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갔던 환상을 봤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성도라고 봅니다. 성도. 그래서 이 24 장로는 신구약 성도의 대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지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12제자.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24명이 앉아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24장로를 신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그런 성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나오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우리 3장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여기는 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이거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성도를 의미하겠죠. 그에게는 어떤 걸 해주겠다고 약속했냐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장에 보면 뭐가 된 거예요?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 환상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는 바로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누리게 될 약속의 징표로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희가 이 땅에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믿음을 지키면 내 보좌에 함께 앉는 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들을 요한이 본 거죠. 그렇다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 이런 약속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예전에 베트남 여행하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베트남에 있는 어떤 식당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이 식당은 굉장히 작은 서민 식당이에요. 그런데 이 식당이 되게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뭐 서민 음식이고 음식값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식당이 유명했던 이유는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 식당을 방문했었대요. 그리고 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했던 곳으로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 그리고 그가 먹었던 음식 메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면 꼭 이 식당을 들린대요. 들려서 야 여기가 오바마 대통령이 먹었던 데야 하고 본인들도 앉아서 먹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들이 많죠. 저는 뭐 잘 모르긴 하는데 예전에 태양의 후예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태양의 후예인가라는 이런 TV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드라마 촬영했던 주인공들이 앉았던 자리를 이렇게 꾸며놓은 거죠. 사진도 붙여놓고. 그래서 카페에 가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하고 그 공간을 꾸며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면서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에 내 보좌에 너희가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목사님 보좌에 앉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에 뭐예요? 야 나도 한번 앉아봐야지.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있었어요. 왕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이건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왕과 함께 자리에 앉아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무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정말 왕과 가까운 친한 정말 충성된 뭔가 상 받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날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주고졌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면 내가 정말 너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상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왜 환상을 보여줬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도 지금 밤모섬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굶주림에 겪어야 됐고 또 감옥에 갇혀야 됐고 때로는 죽음의 순교를 당해야만 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젠가 죽으면 정말 나를 만나고 하늘나라에 올라올 텐데 그때 되면 내가 너희를 나의 보좌에 앉게 해줄 거다. 내가 너희에게 상 줄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까? 사실 우리는 믿죠. 그런데 믿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는데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장에 약속을 줬잖아요. 약속을 준 걸로 멈추지 않아요. 직접 눈으로 보여주세요. 왜 직접 눈으로 보여주십니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야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면 상 주실 거야. 참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게 쉽지 않지만 열심히 내가 믿음을 키우면 하나님께 내게 상 줄 거야. 참 직장 내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직장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명지고 여기서 내가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들도 하고 뭔가 잘 섬기면 하나님께 내게 칭찬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 주실 거라는 걸 알지만 실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 상상하지 않는 것, 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아세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소룡이라는 영화 배우고 무술 감독이고 무술을 잘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저희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소룡이 실존 인물이야? 그래갖고 실존 인물이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다 알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 사진을 이렇게 뭐 책받침이나 이런 데 해갖고 많이 보고 걸어놓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진 보면서 아 나도 이소룡처럼 돼야지. 특별히 운동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했죠. 여러분 헬스장 가면 어떻습니까? 근육질에 몸매가 좋은 사람들 사진을 다 붙여놔요. 왜 붙여놔요? 운동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보면서 야 견디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런 것도 한번 꿈꿔본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고 또 오늘도 여러분 각자 흩어져 예배하잖아요. 뭐 방해 요소도 많죠. 그리고 누가 알아줍니까? 예배 드린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정말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성질에 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보좌가 봤잖아요. 그리고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를 봤어요. 그 다음에 시선이 다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보좌로 다시 향하는 거예요. 이 보좌 위에서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었다. 성경에서 이 번개와 우레소리, 음성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보좌에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습들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 보좌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7개의 등불이 있었어요. 7 등불이 있었어요. 환상을 보는데 이 보좌 앞에 뭐가 있었냐면 등불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등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바로 해석해 줍니다. 이 7개의 등불은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해요? 7 영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 등불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왜 7 영이라고 했냐 했을 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건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 7 등불을 통해서 뭘 보여준 거냐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임해져 있는 모습들을.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왜 성령의 임재를 등불에 비교했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을 수 있는데 등불에 묘사했냐는 거예요. 이 등불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의지의 표현으로서 등불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이 나면 기수가 있습니다. 기수. 전투가 이루어지면 기수가 있어요. 기수. 이 기수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쟁이 나면 전투하면 뭐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게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기수의 임무는 무조건 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 쓸데없이 길을 왜 지키냐는 거예요. 이 기가 서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전히 싸우고 있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기가 적게 성문에 걸린다거나 어떤 고지에 꽂혀 있으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승리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깃발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 사진 하나가 나옵니다. 이 깃발이 꽂혀져 있는 사진을 보면서 고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아 전쟁에 승리했고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의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등불이 이 기와 같은 역할이에요. 등불을 하나님께서 밝히셨다. 그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는 약속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등불이 밝혀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고 상징적으로 등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등불이 밝혀져 있다는 걸 보는 순간 뭐예요? 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뭐라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7 등불이 켜져 있어요. 이 등불을 켜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을 거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왜요? 내가 등불을 밝히고 있다. 내가 널 지키고 널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등불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보좌 앞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등불이 있어요. 그런데 또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수정처럼 빛나는 유리바다라는 거죠. 유리바다. 그럼 이 유리바다가 뭘까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볼리비아에 가면 소금 사막이라는 데가 있대요. 이 사진이 소금 사막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마치 물 위에 서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밑이 뭐냐면 소금으로 된 사막이에요. 소금 위에 서 있는데 이 소금 밑에 또 물이 있어서 마치 바다인 것처럼 투명해서 비치는 거죠. 아마 유리 바다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수정 같은 유리로 된, 바닥이 유리로 돼 있는데 마치 바다처럼 훤히 비춰지는 이런 유리 바다를 본 거죠. 그런데 이 유리 바다는 실제 솔로몬 성전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왕궁에 보면 이런 유리 바다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의 여왕인 시바가 이 솔로몬 왕궁에 방문했을 때 이 유리바다를 보고 진짜 물인 줄 알고 치마를 걷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로 됐는데 완전히 바다처럼 이렇게 투명해서 보이는 거죠. 비쳐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는 거예요. 이 유리바다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평화와 안식의 상징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게 단기 선교 여행 갔을 때 민도르 섬에 가서 부족들 전도도 하고 마닐라 시내 가서 이렇게 소년원에 갇혀 있는 친구들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민도르 섬에 갔었을 때 바다를 본 적이 있어요. 바다를 봤는데 제가 진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바다가 저 끝까지 펼쳐져 있는데 바다 색깔도 이뻤는데 파도가 하나도 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때. 근데 파도가 치지 않는데 너무 고요하고 평온하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유리바다는 뭐냐면 파도가 없는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없는 완벽한 평화로운 평온과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 그런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가 나가게 될, 만나게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완벽한 평화와 정말 더 이상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완벽한 평화로운 정말 평안과 평강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리바다에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평화와 안식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 유리바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바닥이 유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훤히 들여다 보여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수정 바다 위에 앉으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내려다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겪고 있는 아픔, 어려운, 염려, 걱정 그런 것을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봐서 알고 내가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너희 아픔과 고통과 상처로부터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등불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등불과 수정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라는 분을 들어보셨어요? 이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 저희 교회는 장로교인데 감리교회의 창시자예요. 그런데 이분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은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12명 중에서 15번째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형제가 19명이에요. 19명. 19남매. 쉽지가 않죠. 20명이 가까워 된 형제가 있으니까. 그 웨슬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수잔나
웨슬리란 분이세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이유는 이 수잔나 웨슬리의 가정교육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19명을 키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19명을 진짜 잘 키웠어요. 그래서 다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수잔나 웨슬리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부모 교육의 대표적인 전형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라틴어, 그리스어, 불어까지 하는 언어도 많이 할 줄 아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시고 엄격하고 때로는 자상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한번 이 수잔나 웨슬리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19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리고 19명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았는데 이 자녀들 중에서 누가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누가 가장 사랑스러운지 물은 거예요. 누가 가장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가장 사랑스럽냐면 아픈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가장 사랑스럽고 정말 집 나간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그 순간은 가장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참 공감이 됐어요. 저희도 자녀 키워봐서 알죠.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녀가 진짜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가 뭐 반에서 1등하고 어디가 상 받고 뭔가 성공했을 때 자녀가 사랑스러울까요? 물론 그때도 사랑스럽죠. 대견하고. 그런데 진짜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 언제냐면요. 아플 때. 실패하고 넘어져서 울고 슬퍼하고 있을 때.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사랑스럽고 돕고 싶고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슬픔, 눈물 짓고 괴로운 날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순간이라고.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지켜보고 나를 가장 위하는, 나를 위해 싸우는 기간이란 거. 날 위해서 고민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처럼 날 위해서 아파하고 고민하는 거. 그날에 왜 환상을 보여줬습니까? 왜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등불을 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등불을 켜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준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기억할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가장 아끼고 계시고 날 붙잡고 계시다.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순간이 내가 가장 사랑받는 순간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6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보좌 주위에 생물 네 개의 생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같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같다는 것은 정확히 알면 같다라는 표현을 안 쓰겠죠. 그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와 비슷한 거지 사자는 아니에요. 그럼 이 네 생물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잘은 모르는데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눈들이 가득하다는 걸 강조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눈은 보통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에도 그런 얘기 있죠. 꿰뚫어보다. 꿰뚫어보다는 건 실제로 투시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의 것들을 통찰을 갖고 파악을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눈들이 가득하다는 건 통찰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지혜가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좀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사자 같고, 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송아지 같고, 그리고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자도 아니고 독수리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네 동물은 전부 다 뭐냐면 탁월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자는 힘, 소는 봉사, 인간은 지혜, 그 다음에 독수리는 기민함, 날라서 확 가니까 이런 것들의 상징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이 내생물을 뭐라고 보냐면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의 대표로서 이 네 가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생물이 뭐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 내생물이 그렇다면 있었는데 이 내생물이 뭘 했냐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 한번 볼까요?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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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밤낮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기를 이렇게 이루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뭘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 거예요. 요한이 딱 올라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좌가 있어요. 하늘 보좌가 있어요.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요. 근데 이 네 생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생물뿐만 아니에요. 24장로가 아까 있었다고 그랬죠. 이 24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이 24장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뭘 했어요? 경배하고 이루기를. 그러니까 이걸 찬양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 24장로가 한 되게 독특한 행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어요. 원래 금관을 쓰고 있었죠. 그걸 보좌 앞에 드렸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쓰고 있는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정신 이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환상을 보는 거죠. 엉뚱한 것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겠죠. 동료와의 관계도 안 좋고. 그래서 사실은 교수로서 또 연구자로서 자신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그런 어려움도 극복하고 연구를 해서 결국엔 노벨상을 받아요. 그래서 이 노벨상을 받을 때 어떤 장면이 하나 있냐면 영화에서 이 동료 교수가 이 교수 앞에 와서 뭘 주냐면 자기의 펜을 그 앞에 둬요. 그러니까 나머지 동료들이 다 와서 이 사람의 펜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펜을 이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에 24장로도 뭘 했다고 그랬어요? 관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결국에 4장에서 요한이 보는 환상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은 예배예요. 하늘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을까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거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그날을 소망함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에 이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날에 우리가 환상을 뭘 봤어요? 예배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예배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가 뭐예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도 뭐예요? 삶 자체도 예배가 될 수 있죠. 내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터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가정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정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소명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날에 하늘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보여줬습니까? 우리가 언젠간 우리 하늘 가서 예배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날의 예배를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도 뭐예요?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영국의 주교예요, 주교. 목사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활동할 당시가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래서 독일이 영국을 침공한 거예요. 그러자 영국의 당시 수장이었던 처칠이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템플 주교님, 전국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그런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나가서 이기면 이깁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국 방송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교회마다 종을 울립시다. 교회마다 종을 치고 여러분 종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에요.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전쟁이 났는데 무슨 예배를 합니까? 전쟁이 났는데 나가 싸워야지 왜 예배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이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믿음이 좋은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부모님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저희 아버님, 뭐 제가 이번에 서울에 시험 보러 갑니다. 이번에 중요한 시험인데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 예배하자. 시험 보기 전에 예배하자. 아버지, 이번에 제가 대학에 들어가요. 그래서 당분간 못 와요. 기숙사 생활을 해서. 그래? 그럼 대학 가기 전에 예배하자. 이번에 아버지, 제가 누굴 만나요. 중요한 만남이에요.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예배하자. 뭘 하든지 예배하자는 거예요. 왜 뭘 하든지 예배하자고 그랬을까요?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자는 것.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늘 항상 예배하자 했다고. 참 어렸을 땐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맨날 예배하자고 그래. 명절 때 되면 가족이 모이잖아요. 야, 온 가족이 모여서 한번 예배하자. 뭐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항상 예배하자.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은 이해가 돼. 왜요? 예배할 때 예배가 주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배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이 예배할 때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 있습니까? 지금이 예배할 때. 정말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이 예배할 때. 그날에 왜 이 환상을 보여줍니까? 예배하자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 정말 너희가 사자굴에 내일 당장 끌려간다 할지라도 이 밤에 우리가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힘과 능력을 주실 거라고.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